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1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까지가 끝인데 어제 맨 처음 첫날 21장을 한 것은 부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을 전한 자가 가져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내가 뭘 전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증거지요. 본인이 내가 누구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먼저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먼저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 즉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아브라함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새기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십계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친히 세워가지고 친히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말씀으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참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대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보면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지만 그분이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즉 말씀 안에 그 빛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죽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복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복되기 때문에, 즉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다, 내 안겔론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즉 생명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동의 아들로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지, 그분이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셔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언하게 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아마 이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와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에게 누가 물세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죠. 구약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 예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물론 모세라든지 이런 신학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또는 그 사자들을 보고 그런 경험은 있지만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겠죠.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전에 오셔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언했단 말이죠. 증거를 했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혹시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내가? 라고 했을 때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했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길 닦는 사람. 옛날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에 왕이 오게 되면 어떻게 행차하게 되면은 길을 먼저 닦는 거예요. 길을 깨끗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신장로를 닦는 거예요. 신장로. 제 고향이 부여인데 옛날에 김종필 씨가 부여에 온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말이죠. 5.16 군사혁명 끝나고 나니까 김종필 씨가 온다고 말이죠. 전부 동네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요. 길 닦는 거예요. 옛날엔 비포장돌이니까 그래 자갈 깨가지고 그 도로 포장 이렇게 위에다가 먼지 나지 않도록 자갈 깔지 않습니까? 흙만 있으면 차들이 다니니까 길이 다 파여져가지고 말이죠. 엉망이 되니까 그 위에 또 메꿔가지고 자갈 빨 길을 닦는 거예요.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 닦는 사람. 그래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라고 오늘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물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예언자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예요. 예. 세례 요한이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예수님 마지막 예언자가 모든 마지막 예언자는 뭐겠어요? 모든 예언자의 대표라 그 말이지. 선지자의 대표. 근데 그가 오늘 그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더니 그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자신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사도 바울 베드로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지낸 다음에 가서 자기 형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와보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와보라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지 여러분들 책자 나눠줬죠. 거기 와보라 전도. 우리 와보세요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주님이 전도하실 때 그렇게 했거든. 그래 주님께서 사람들 와보라. 와보라 그 전도를 받고 그와 함께 했던 안드레를 비롯해서 빌립과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와보라 그랬어요. 빌립도 나다나엘의 친구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야기하니까 와봐 그러는 거예요. 와봐. 뭐 구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고 뭐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그래서 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대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그거예요. 만났거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냥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시몬에게 가서 안드레가 전하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분이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모셨다. 인간의 몸을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 그래야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런 구원주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당신이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로 복음을 사명자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명자가 되었을 때 맨 처음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군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바로 그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2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예수님 증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